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셨다가 다시금 이 자리를 소망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는 한 번쯤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가 그 목적을 이루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적들이 많이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사역과 함께 병행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내준 이제 과제물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한옥권 고등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되면 아침 일찍 이제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그럼 집에 나서면 그때 첫째 아이가 3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6개월이었고 셋째는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남겨준 아이들을 또 잘 맡아주도록 육아를 부탁하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갔지만 수고와 고생은 가족들이 참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잘 논문이 쓰여지지도 않고 참 어려웠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이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마쳐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도리어 이 논문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논문을 다 쓰고 마지막 논문 심사하는 그날, 오늘만 잘 버티면, 오늘만 이제 잘 지나면 이제 끝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했던 논문의 그 방향과 결과 보고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마지막 논문의 키를 가지고 있는 여자 교수님이 최종 평가를 하고 이제 패스냐 아니면 페일이냐 이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되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지난 4, 5년의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고 참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전해주려고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저희 집은 그때 1층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이제 창문을 열면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보! 하면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했다고. 그래서 아내가 그 창문 안에서 저를 보면서 같이 축하하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에는 5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수고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50불은 저희 집 이 생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한 가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끝은 반드시 우리가 열망했던 결과물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 이 4번째 복이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내용은 무엇인가 줄임과 목마름이 결국 여러분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줄임과 목마름이 결국 줄임과 목마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줄임과 목마름이 결국 합력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배부름으로 나가는 상태가 된다니 우리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게 되죠. 4번째 팔복의 복이 추구하는 건 인생의 강렬한 열망에 따라 그 인생의 삶이 강렬한 열망에 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이 상태, 이 단어를 보면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극에 달해서 당장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상태,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갈증을 말하는 단어가 목마름과 줄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 모두가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목마른 상태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한
그 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 내리시냐면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뭔가를 쫓아 행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금방 가라여지고 금방 기운이 빠지는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마음이 참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다 내렸다는 건 포기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육신 하셔서라도 이런 땅을 고쳐내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기나 또 운동을 배우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배울 때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한다고 해도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몸에 고착화되어서 더 큰, 더 나은 단계로 진입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죠. 저도 기타를 제 스스로 배우다가 나중에 진짜 고수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먼저 제가 익힌 습관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은혜가 또 있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을까 싶어서 참 감격에 겨운 삶을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의 패턴이 갖춰지고 신선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수준과 못 미친 분들을 보면 조금은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미치기가 어렵다고, 나는 아직 그 사람보다 한 수 위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책망을 많이 한 부류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정석이라고 여길 정도로 일주일에 구제, 기도, 금식,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자타가 공인했던 신앙생활의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일지 몰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열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쓸모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열심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바른 열심은 그렇다면 어떤 열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이 의가 과연 정말 무엇이냐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법 없이 사는 바른 생활이 몸에 밴 사람, 도덕적인 수준이, 그 인품이 고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자로도 이 의가 옳을 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의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추리고 목말라야 할 그 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율법 앞에 서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합니다.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이 줄이고 목말라야 할 그 의로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야 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커피를 안 마시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커피가 입에 당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입맛이 커피보다 더 당기고 있는 목사인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우리의 입맛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커피 중독인 분도 계실 것이고 오락 중독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터넷 중독이나 드라마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또 식탐 중독이나 각자에게 제일 내 마음에 또 구미를 당기는 그러한 중독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독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중독 증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34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쫓김을 받다가 다윗은 한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안 쫓아오는 곳은 어디인가? 제일 안전한 곳이 여러분 생각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사울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면, 망명하면 더 이상 못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쫓김을 이제는 완전히 종집을 찍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가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추앙했던 그 사람입니다. 절대 이 사람을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발언 앞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짓기 전에 다윗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죽다 살았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이런 미친 행동을까지 하면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야 하는가. 또 하나,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 더 불안한 곳이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적국까지 갔지만 진짜 인생에 필요한 도피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사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겠구나. 뼈저리게 느낀 것이 시편 34편의 그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지하철 타면 꼭 물건을 파는 분이 물건들 들고 이게 창가에 이 문이 열리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멘트가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비슷합니까? 요즘엔 이런 멘트 듣기가 너무 어렵죠? 한 사람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문장을 인용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엇인가 갈급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을 때에는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생명이 된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은 루하흐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들로 공급받아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아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음을 창조 질서의 원리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과 세계와 모든 문제와 아픔과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정신과 육체와 인간관계, 사회적인 이 재난과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깨는 그 죄악 앞에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그때서야 진정 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약 720km가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한꺼번에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그 많은 그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나뿐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여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그 일을 경험합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마을로 들어가 부지중에 습격하여서 많은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이와 부녀들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한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현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피냄새가 나게 했고 피냄새를 맡은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하리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해야 할 고백이 이 고백이 맞습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33장에서 이 자기의 형 에서가 뒤쫓아와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뒤쫓아왔는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720km를 떠나 야영 생활을 할 때에 한밤에 돌을 베개 삼고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있어 평안히 이 길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곳의 이름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라고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너와 나와 맺어야 할, 풀어야 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너 옛날에 말했던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일에 아직도 이 야곱은 여전히 보이는 환경 앞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힘듦만 토로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그 피냄새를 맡고 주변의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참 행해야 할 행동이 맞습니까? 상식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도망갈 수 있을까? 무엇인가 인간적인 계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로운 옷을 바꾸어 입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자고 선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하게 또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족속들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 힘썼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5장 4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정작 갈급함을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부요함과 영적인 평안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라면,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과 행위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구원에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 선한 열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선한 열심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는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내 안에 들어와 참으로 삶으로 구현해내면 바로 그것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가? 여기에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라는 이 표가 하나의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에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몇 주 전 우리 교회 중직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른교회 세우기 워크숍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또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같이 활동을 통해서 나누었고, 또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상의 파도 앞에 복음으로 넘어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모습을 같이 또 나누면서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부재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 열심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도했던 청년들에게 고마움도 표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새가족 교사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의 새가족 시스템을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운 생명이 올 때에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하나님의 주실 은혜도 같이 또 기도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직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육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을 때 성령 목사님이 오셔서 큰 힘이 되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에 우리 교육자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주일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사역자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참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었고, 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교회에 좋은 인재도 있고 좋은 열심을 가진 이들도 많지만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장결자와 또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약 4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마음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장결자도 우리 교회에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고 2달 동안 교적 전산화를 복구시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을 넣고 기본 정보를 이제 입력하면서 등록한 교인 중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요즘 계속 전화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어색해서 못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나가고 싶은데 참 2년 동안 지금 누워서 생활한다고, 그럼 제가 한번 방문하겠다고, 근데 내가 집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가족들이 있을 때 한번 다시 방문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상황과 환경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마음을 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6개의 전도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심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될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미 등록하였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시험 들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일으켜내는 선한 사업에 먼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추수의 참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의 삶의 마침은 풍성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만족이라고 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다 쓰고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한 달 교회에서 사례받으면 그것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이제 렌트비를 냅니다. 130만 원 정도 이제 뉴욕은 워낙 비싸서 지금 더 올랐는데요. 그거 내고 또 남은 돈에서 한 800불 정도 이제 학비를 이제 10번 나눠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그거 내면 200불 남습니다. 200불로 4인 가족 살아갑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하늘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민자들의 삶이 팍팍하고 아침 4, 5시에 일어나서 세탁소에서 일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또 누군가의 네일샵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민자들이 정말로 교육 목사집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쌀도 갖다 주고, 여러분 이민 생활할 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김치. 경험해 보셨군요. 저희가 미국 갈 때 김치만 10통, 10박스를 가져갔습니다. 워낙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뉴욕 공항에 도착했더니 김치가 터졌는지 냄새가 나가지고 막 개를 끌고 경찰이 와서 이게 무슨 냄새냐고 막 이렇게 꺼내보라고 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어린데 맛있는 거 이렇게 필요한 거 사주라고 십시일반 또 모아서 주기도 하시고요. 근데 아내에게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이 성도님들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달러로 환산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달 200불 정도의 값어치만큼의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풀타임이 되고 나서 사례가 조금 더 오르고 난 뒤에 이제 그전보다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 한옥권 고등부의 어려운 친구들, 그들을 또 수개월 동안 또 돕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는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미국보다는 사례가 더 있으니까, 렌트비는 그 정도로 안 내도 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채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 마음속에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굶기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영적인 기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없는 사람이니까 더욱더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아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움을 채울 길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인해 운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나를 붙들고 나는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영혼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고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영혼의 갈망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영적 식욕을 자극하는 경건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큐티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이 코로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가 발전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가능해지고, 달콤한 세상 속에서 오직 내게 서 있는 곳에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넘쳐나는 주의 복된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왕의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누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도 전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이 없다면 나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게 제일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 땅에서 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열심을 넣어주사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아름다운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줄이고 있습니까? 썩어져 버리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목말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시들어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해주시고 우리 주의 놀라운 능력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게 제일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 땅에서 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열심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성품에 합한 하나님의 그 기으신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주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여 주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어디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 가족들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필요한 것들에 마음 빼앗겨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담대함과 확신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소원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신앙의 회복을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의 우울함을 걷어내주시고 다시금 살 소망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문교회 온 구별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